거룩한 그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금융사업 직장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는데, 첫째는 목숨이라고 부르는 생명이죠. 목숨은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이고 자연으로부터 온 생명이잖아요. 이 목숨.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육체적인 생명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육신의 안전과 정신적 평안함을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첫 번째 생명은 이제 목숨이라고 부르는 생명이 있고,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이것은 부모로부터 온 생명이 아니죠. 땅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인데,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이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목숨이라는 생명이 있고,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뭐죠? 생명이잖아요. 그죠? 육체적인 생명이든 영적인 생명이든 가장 귀한 것은 이제 생명인데, 돈이 귀하고 명예가 귀하고 지식이 귀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이 있고서야 물질이 소용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고서야 건세가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어야만이 지식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없으면 다 아무 소용이 없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봐봐요. 사람 안에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사람 안에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의 생명이 제일 귀하다는 거죠.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죽으면 그 돈이 그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이죠. 생명. 그런데 사람의 생명, 육적인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 봐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누구든지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생명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상실이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런 뜻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도 봐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4절 하반절에 나를, 그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그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죠? 예수님만 믿고, 또 예수님만 의지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잖아. 나를 따르라.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깨달아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그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오늘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뭐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포기한다. 그런 의미 자기를 포기한다.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자기를 학대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 이성적인 판단, 자기의 주관이나 야망을 포기해야 된다. 그런 의미잖아요. 인간적인 세속적인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다룰 수가 있다.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욕망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뭐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삶.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뭐예요?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고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삶입니다. 내가 들어가면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욕심, 야망, 주관대로 살려고 한다면 결코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나의 모든 욕망이나 나의 모든 그죠? 주관, 야망, 욕심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뭐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죠? 내가 아닌 거 맞죠? 그죠?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봐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빚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주는 내가 아니라 십자가의 빚값을 지불하고 산 예수님이 뭐예요? 나의 소유주다. 그래서 그러므로 나 자신의 주관이나 야망을 포기하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따라가는 삶이 바로 자기를 부인한 삶이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따를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면은, 내 욕망에 의해 살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방법으로 살려고 한다면은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의 소유주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육체의 그 악한 본능이죠.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봐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담짓는 것과 분열함과 비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육체의 악한 본능, 즉 뭐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담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죠? 이런 것들이 자, 육체의 악한 본능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악한 본능을 갖고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죽이는 삶이 뭐예요?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인간의 악한 본능을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악한 본능대로 살면은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옛 사람이 죽는 것, 옛 구습과 단절하는 것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자신을 부인해야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가 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봐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옛 사람이란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께 새 생명을 받지 못하는 자, 성령 그 속에 있지 않은 자가 먼저 옛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옛 사람은 뭐 유혹과 뭐 자기 욕심에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인데, 자, 이런 옛 사람은 뭐예요? 벗어버리는 삶이 뭐예요? 바로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인간의 악한 본능대로 살지 않는 삶이 바로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 또 이런 삶을 사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봐봐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뭐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욕심,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정욕, 내 성깔, 거망, 혈기, 오만, 이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인다. 이렇게 날마다. 죽이면 또 솟아나잖아요. 악한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는, 그죠? 이런 악의 본능들을 죽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제 본능을 죽여야만이 자, 예수님을 바르게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인간적인 모든 욕망을 날마다 죽이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제 악한 본능을 여러분 죽여야 돼요. 그죠? 주석가 메트헬이라는 사람은 영혼의 유익을 위해 육체의 정욕을 포기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모든 욕심은 이기주의의 뿌리를 받고 있잖아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죠? 육신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 이생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아지기 위해 명예욕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런 욕심을 죽여야만이 뭐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다룰 수가 있다. 그죠?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그죠? 인간으로서 그 악한 본능을 죽인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인간의 그 처음 그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악 가운데 출생했잖아요. 원죄죠, 원죄. 죄성을 갖고 출생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그 죄 악한 본능,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악의 본능에 의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을 가면 읽어봐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다는 거죠. 그 법이 바로 뭐예요? 죄의 법, 죄의 법. 원죄잖아, 원죄. 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과의 싸움에서 결국 누가 이겨요?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법이 이깁니까? 아니죠. 죄의 법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죠?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이 바로 원죄고 악한 본능이라는 거죠.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그죠? 이게 원죄와 악한 본능인데,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는 이 두 개의 법이 존재하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과 악한 본능에 의해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마음, 이 두 개의 법이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싸우고 투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 봐봐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에 관해 말하기를 내 마음속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않으므로 내가 원함은 있다는 거죠. 선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런데 뭐예요? 그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통곡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선한 행동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또 다른 한 법, 제 법, 원죄죠, 원죄. 악한 그 본능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지 아니한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뭐예요? 오늘 24절로 7장 로마 7장 24절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것이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그죠? 그런데 원죄, 악의 본능에 의해 선을 행하고 싶지만은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라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탄식하잖아요. 탄식하는데, 그죠? 이렇게 탄식하다가 오늘 로마서 7장 25, 24절에서 탄식하잖아요. 그죠?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다가 오늘 7장 25절에 보면 무엇인가 깨달은 거예요. 그 말씀이 자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육신 행함은 뭐예요? 죄의 법을 섬기는, 그죠? 죄를 범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다가 갑자기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죠? 뭔가 깨달은 거예요. 탄식하다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깨달은 내용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담가봐요. 로마서 8장 1절에 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던지 이 죄로 인해서 탄식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뭐라고 깨닫게 해주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의 공로에 의해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죄하지 못한다. 무슨 뜻이에요? 죄로 인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다. 죄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는 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깨닫는 것이 로마서 8장 2절 봐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제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런 의미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님에 의해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죠? 제 본능, 그죠? 사망의 법이죠. 제 본능에서 너를 해방했다. 무슨 뜻이에요? 성령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원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해야만이 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될 수가 있죠. 예수 믿어, 그죠? 그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그죠? 그 13장 2절 기록되어 있죠. 성령께서 역사해야만이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고 성령이 역사해야만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잖아요. 또 성령이 역사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한 본능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잖아요. 자신을 부인하고, 그죠?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죠? 혹시 내가 지옥에 가지는 않아요. 괴로워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에 의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너를 정죄하지 못한다. 십자가 피에 의해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죄로 인해서 우리 죄를 범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고통받을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들은 그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도와주시면은 그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우리가 원죄 갖고 있잖아. 원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죠. 그죠?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지배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야만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만이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 충만해. 성령의 능력에 힘을 줘야 된다. 다른 방법은 없다. 오늘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봐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0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오늘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 영이 너희로 하여금 율례를 행하게 하고 규례를 지키게 하겠다. 우리 악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야 성령 충만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야만이 육체의 욕심이 뭐예요? 악의 본능이죠. 그죠? 그걸 뭐예요?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3절 봐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뭐예요?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결국 편한 길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은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잖아. 마귀의 영적 싸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마귀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다. 희생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죠. 좁은 길이죠. 고난의 길이잖아요. 심지어 목숨까지 각오해야 하는 그런 길인데, 그래야만이 십자가와 같은 자기 희생을 각오한 자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다.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 큰 교회 시설 좋고 프로그램 좋은 교회를 찾잖아요. 신앙생활을 달콤하게 감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자기들만의 교제, 즐거움을 교회에서 누리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뭐예요? 편한 것이 아니다. 그죠? 마귀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희생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고 핍박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뭐예요? 포기해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만이, 그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참된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은, 자,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는 그날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7절 한번 읽어봐요. 자,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시리니 그때에 뭐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런 신앙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27절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은 편한 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난의 길이죠. 희생의 길이에요.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 참 힘든 길이구나. 이게 참 희생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세상적인 모든 그 누리는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결코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신 그날에 뭐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소망을 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봐봐요.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낭과의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예수님께서 뭐예요? 강림하신다.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뭐죠? 예수님께서는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봐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너희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가정에서, 봉사하는 가정에 있어서 박해 다가와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이게 결코 뭐예요? 만만치 않잖아요. 참 힘든 길이에요. 제 삶을 돌이키고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날에 뭐예요? 그가 행한 것에 의해 상을 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겠어요. 그죠? 로마서 8장 17절 18절 봐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박해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사람들과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과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많은 박해를 받은 사람들과는 뭐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을 때 분명한 뭐예요? 차이가 있다. 그렇죠?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많은 핍박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상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것이 뭐예요?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이것에 소망을 두고 끝까지 우리의 주의 일에 힘써야 돼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합당한 상을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런저런 고통 당한 것에 비례해서 그게 합당한 상을 주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봐봐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성경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 22장이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그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자만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다 할 수가 있고 환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상 받는다. 이 상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조그마한 얼음이 다가와도 쉽게 넘어지고 쉽게 포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한 그 하나님께 그죠? 그 상을 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그런 보상을 해준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깨닫죠. 우리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마귀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며 희생의 길이며 고난의 길이고 그러나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상해 주어진다는 사실 항상 마음에 새기고 어떤 고난이 와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저 우리 교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좀 정리해야 해요. 예수님을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세속적인 모든 욕심 것들 다 포기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다 포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고난의 길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고난이죠. 희생이죠. 희생.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의 참된 죄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제 상급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하나님께로부터는 연로관을 받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